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주 성의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덜 성의 있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성의 있게 합시다. 이왕 할 거면은 웃는 얼굴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저기는 그냥 너무 사랑하시네 그냥.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31장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31장의 내용 1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죠. 사실 숨어서 거기서 살았죠. 그런데 그 삼촌의 가족들이 라반을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라반이 느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 그리고 그 형 에서를 이제 속였죠. 축복기도 받으려고, 장자에게만 주는 그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삼촌 집이에요. 라반 집에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삼촌 집에서 라반이 살면서 참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그 조카의 그 딱한 심정을 좀 보고 좀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되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품삯을 준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일한 대가만큼 품삯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또 성실한 사람이라 그거와 관계없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때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재산은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아버지의 것을 그 야곱이 다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들은 거죠. 제가 군산에 와가지고 친하게 사귄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요즘 재미에 빠졌어요. 무슨 재미에 빠졌냐면 병아리를 기르는 재미에 빠졌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어떤 병아리냐면 노랑 병아리가 아니고 토종닭이 낳은 병아리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친구 목사님이 그 병아리한테 손을 딱 이렇게 하면은요, 그 병아리가 고기로 탁 올라온대요. 가지고 톡톡톡톡 뛰어가지고 어깨에 딱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깨에서 안 내려오고 늘 그렇게 있는다는 겁니다.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병아리가 아주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고 돌아오면은요, 그 병아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자기도 너무 막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아리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반겨주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또 그 병아리도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병아리를 좋아하는 것을 병아리도 안답니다. 막 이렇게 병아리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도 그 병아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웃어주면은
막 그 날개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뼈를 낸대요. 병아리도요,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아리도 그 주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그 병아리가 난 그런지 몰랐는데, 이 병아리도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뭐 야곱 앞에서는 안 했겠지만은 그 가족들이 그 야곱을 볼 때 그러한 눈빛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다. 금방 아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은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뭐죠? 느낌? 네, 아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하고요, 마음하고 같은지 다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마음이 같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과 입을 똑같이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마음과 입술을 똑같이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온 겁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야곱이 그 들려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늘 교제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12월이죠. 2015년 12월. 그리고 12월 다음에는 몇 월이에요? 13월입니까? 몇 월이에요? 2016년 1월이죠. 그냥 1월이 아니라 2016년 1월이죠. 1월은 틀린 거예요. 2016년 1월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우리 성도님들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2015년도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16년도를 우리가 잘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무엇 어떠한 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또 2016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2015년 12월 31일이나 2016년 1월 1일이나 그날이 그날이지 뭐 똑같지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2016년도를 잘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분주한 시기일 수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예. 바쁜 건 나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 보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바쁜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분주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이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때예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였던 킴 윅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또 때로 따라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는 간증도 하는 그런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한국 여자입니다. 6.25 전쟁 때 어렸을 때 실명을 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국인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거기서 성악 공부를 해서 이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떠한 간증을 남겼냐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길로 인도할 때에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내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 이삭에게는,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예? 네, 4명 있었죠. 그죠? 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몸종 둘이 있어서 4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2명이죠. 원래 본 부인들은 2명이죠.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딱 얘기했을 때, 아내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그 남편의 말을 잘 따라줬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그 아내들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들이죠.
참 믿음 있는 아내들이죠. 참 이런 아내들은 너무나 참 보배로운 아내들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당신이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내는 너무나 귀한 아내들입니다. 우리 그런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아내들이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내들이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정하였고, 그렇지만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지요 라고 아내들이 그렇게 야곱의 말을 인정해주고 야곱의 말에 순종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말씀을 존중해 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야곱에게는 아주 큰 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친구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또 쇼핑도 하고 또 함께 음식도 먹고 뭐 하는 거 성도의 교제죠. 그런데 사실 이 성도의 교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인가를 함께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만남, 그 교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라반에게서부터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유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보호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이 여러 가지로 변경하고 또 야곱에게 유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 계획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경되어지는 계획 속에서
참 야곱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하셨냐면 야곱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어떠한 축복이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라반 집에서 야곱이 믿음을 지키고, 라반이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더 성실하게, 정말로 라반이 보든 안 보든, 라반이 어떻게 하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